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혈루증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월 헤매고 있는 어린 딸을 살려달라는 회당장의 다급한 요청을 받고 종종 걸음을 걷고 있는 예수님을 멈추어 서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리쳐 부르거나 붙들어 멈추어 서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예수님의 뒤에서 끄덕과의 손을 떼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애워싸 떠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멈춰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뒷걸음을 쳐야 했습니다. 몸의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보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이 뜻밖의 행동에 대해 사람들은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떼느냐? 누가복음에는 모두 모른다고 대답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떠밀고 가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한다기보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지는 않았기 때문에 모두 자신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색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수습하려는 듯이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무리가 선생님을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떼었느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대답하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버리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치료하는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한 여인에게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저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병자가 된 지 12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꺼내자 둘러선 무리들이 모두 의논이나 한 것처럼 오 저는 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여인을 동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쁜 자인 같으니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루증은 하열이 계속되는 병으로서 난치병이었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는 다른 어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비참했습니다. 그 이유는 혈루증은 육체적으로 뿐 아니라 율법의 의식법에서 부정하는 것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위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한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함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하였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본인이 부정할 뿐 아니라 그 여인의 만지는 모든 물건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케 되었습니다. 접촉된 물건과 사람은 씻어야 하고 저녁까지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곳에 둘러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여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혈루증을 고쳐버리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이름난 의원은 다 찾아다녔고 처방대로 하느라고 온갖 고통을 다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고 오히려 병은 더 중화져졌으며 이제는 가살이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에 미운 감정은 누그러지고 대신 동정심이 생겨났습니다. 그 여인의 창백한 얼굴과 취약해진 몸 그리고 초라한 행색이 사람들에게 그 여인을 더욱 가련하게 여기게 하였습니다. 유대교 법전인 탈무드는 혈루증을 치료하는 10가지 이상의 어려운 치료법을 설명했습니다. 강장제와 수렴제가 효과적인 방법들 중에 들어갈 뿐 다른 것들은 순전히 미신적인 요법들입니다. 그중 하나를 보면
여름에는 세마포 주머니 안에 타조알을 태운 재를 넣고 다니게 하며 겨울에는 무명 주머니 안에 넣어 다니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흰 암나귀의 똥 속에서 볼 수 있는 보리낫 알을 지니기도 했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기어코 병을 고침받고 말겠다는 결심을 하고 혈루병을 고칠 수 있다고 선전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여인이 감수해야 했던 인내야말로 끝이 없었습니다. 마취약이 없고 수술 도구가 빈약했던 당시에는 수술이라는 것이 잔인했고 약이라는 것들이 독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처방약들이 도리어 병을 들게 하는 것이며 터무니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처방약에 관한 기록에 보면 메뚜기 알로 만든 약이라든가 여우의 이빨이 특별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약들 중에는 사람의 손가락에서 빼낸 손톱도 있는데 다만 교수형을 당한 사람의 손가락에서 빼낸 손톱만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휘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름에 끓인 검은 송아지 피나 방울뱀의 기름을 바를 것, 이 처방전은 주전 1552년쯤 이집트에서 기록된 유명한 의학서적 파피루스 에버저의 한 구절입니다. 이집트가 고대 의료계의 중심 소재지를 이룬 이후로 이 파피루스 에버저는 그때의 의학에 관한 기록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헌입니다. 이 의학책에는 머리털이 빠지는 사람들을 위한 처방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머리털이 빠질 때 한 가지 치료법은 6가지 기름을 섞어서 바를 것이니 곧 마늘과 하마, 악어, 고양이, 뱀, 야생염소의 기름을 섞을 것이며 효과를 강화시키려면 당나귀 이빨을 꿀속에 갈아서 바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같은 소위 우량품 조제는 왕족들의 머리카락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한 특수 처방이었습니다. 애굽 여왕 쇠시의 특수 미용을 위해서는 아비시니아 지방의 회색 사냥개의 발목과 하루살이 꽃과 낙이 발목을 꼭 같은 분량으로 기름에 섞어 끓여 만들었습니다. 독사에 물린 사람들을 구하려면 그 당시 의사들은 마법의 물을 마시게 하였는데 그 물이라는 것이 어떤 우상의 머리 위로 부어내린 것이었습니다. 가시나 파편이 산속에 박힌 경우에 그들은 벌레의 피나 당나귀의 똥을 발랐습니다. 똥은 파상풍을 일으키는 인자가 가득하므로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던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백 가지 치료법이 파피루스 에버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들로는 도마뱀의 피, 돼지 이빨, 썩은 고기, 썩어 악취가 나는 기름, 돼지 기로부터 짜낸 수분, 그 위에 기름, 당나귀 발굽, 기타 사람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동물의 기름, 똥, 당나귀, 기린, 개, 고양이, 심지어 파리 등등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시기는 애굽에서 모세가 출생했을 즈음이었습니다. 모세의 양친이 이스라엘 사람이긴 했으나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양육을 받았고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가 그 시대의 의학 지식의 정통 해설이라 하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외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것을 알고 거기 쓰여진 여러 가지 처방을 사용했으리라는 것도 의심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을 위한 매우 특이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의학 서적에 있는 치료법은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질병을 더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인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면하게 하여 주려는 환상과도 같은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일부가 되는 많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는 위생법에 관한 다양한 지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파피루스 에버저에 기록된 것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그때의 의학상의 권위자들로부터 모방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왕실의 최고 학부에서 훈련을 받은 모세가 자기가 이전에 배운 것들을 섞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 새로운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 철저하여서 그때 그릇된 의수로의 단 한 가지도 성경의 영감된 가르침 속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만일 모세가 자기 시대의 최신 의학 지식을 일부를 덧붙여 넣었다면 박테리아가 울거리는 개나 고양이나 파리똥으로부터 만든 약뿐 아니라 우리들은 아비시니아 지방산의 회색 사냥개의 발목이라든가 당나귀 이빨을 꿀속에 갈아서 만들 것 같은 따위의 처방을 성경에서 읽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생법은 조금도 해가 없는 처방이었을 뿐 아니라 권장해야 할 우수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피와 기름은 먹지 마라. 오염된 것은 흐르는 물에 씻거나 불로 태우라. 오물은 땅에 묻어라. 전염병자는 격리시켜라. 이러한 법규는 전염병 예방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이 이를 수칙으로 삼은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룬 사건 중에는 요점만 다루고 자세한 상황 설명은 우리가 상상하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혈루증을 고침받은 여인이 고백하는 말을 추리해 보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에 진학하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자제할 수 없었습니다. 무리하고 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집박을 나서 뒤따라와서 사력을 다하여 사람들 사이를 밀치고 기어코 제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습니다. 여인의 진술이 끝나자 예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 심으여 건강할지어다 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고백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여인이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유심히 살펴서 올바른 결론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복음 전도 활동을 시작하시기 10년 전부터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병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다른 사람이 전하여 주는 소문을 유심히 듣고 깊이 생각한 그때 예수님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떼어도 병 고침 받게 되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그 행하신 표적도 수없이 보면서도 끝끝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이러합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사건을 보고 듣는 것을 즐기는 것만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고 쇠사슬을 맞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을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두었지만 그는 번번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부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 사이와 산속을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 돼지떼가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 떼기로 번여 그 속에 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닥 쪽 비탈을 내리타라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 된 사람들이 읍내와 촌락으로 달려가서 이 일을 알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귀신을 뜬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초지종을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나사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나사 사람들의 말로 새롭고 흥미로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온 성에 우성이 가득한 것을 보고 크게 격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한 이방인들과 토론하고 날마다 광장에서 거기 모인 사람들과 토론하였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에 관하여 전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광장으로 데리고 와서 바울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기회를 얻었으므로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별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될 만한 설명이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들은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 그 이상은 추구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서 복음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였으며 믿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른 한 종류로는 육신의 욕구 충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다 배불리 먹게 하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흩어 보냈습니다. 다음날 사람들이 어제 떡 먹던 곳으로 갔으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이곳저곳 다니다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반색을 하며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이 양식을 너에게 줄 것이니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치시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썩는 양식이란 함축성을 지닌 말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 육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수양, 교제, 교양, 취미 삼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에 다니며 성경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까닭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본문에 등장한 여인이 다른 사람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올바른 깨달음과 믿음을 얻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세상 지식과 경험의 잣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그래 진리를 깨닫고 믿음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본문에 등장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자신에게 적용시켰습니다. 여인은 그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더라 라고 기록된 구절에서 하밀더라에 해당하는 성경 원어는 미완료 동사입니다.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떼도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되뇌며 말하는 여인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인의 결단과 행동이 순간적인 충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그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인은 여러 가지 악적 공과 장애를 극복하고 기어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12회나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 체력은 한계에 도달하고 극심한 빈혈로 누워있어도 어지러웠습니다. 이런 상태의 몸을 가지고 그가 집 밖으로 나선 것은 결사도모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발을 땅에 내디디니 마치 흥후에 내디는 것 같이 몸의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천지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얘는 입술을 깨물고 두 팔을 내쫓고 호적거리면서 무리를 향하여 전전하였습니다. 무리들에게 접근해 보니 마치 철옹성 같았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밀려서 몇 번이나 쓰러질 뻔하였습니다. 여인은 스스로 격려했습니다. 이제 몇 사람만 더 비집고 들어가면 된다. 내가 이분의 옷에 손을 떼면 남을 얻게 된다. 내가 이분의 옷에만 손을 떼면 구원을 얻게 된다. 라고 마음속으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손에 닿을 것 같아서 팔을 뻗는 순간 예수님의 성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핏기 없는 여인의 얼굴이 더욱 창문백해졌습니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보전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옷에 여인의 손이 닿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는 순간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 그의 몸속에 밀려드는 것을 느끼는 동시에 혈루증이 치료되었습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완성을 온전히 경험하기까지는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였습니다. 핍박, 환난, 시험이라는 장애를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극복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처럼 여러분이 장차 주의 심판 앞에 설 때 사랑하는 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천국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를 향하여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전진하는 생활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하여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